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멘. 이게 누구입니까? 예, 이게 바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우리 보통 예배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어떤 예식 같은 느낌, 예배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형식의 어떤 갖춰진 모습들. 그런데 예배 안에는 이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예배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여기에는 헌신도 포함되어져 있고 봉사도 포함되어져 있고 식사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교제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섬김과 나눔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예배만이 아니라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어떤 그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그때 나중에 하는 게 뭡니까? 서로 떡을 떼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나누고, 물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려야 되는 짐승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짐승의 목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 예배 종류가, 제사의 종류가. 그래서 나누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혹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그래서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또 이방인들, 가난한 이방인들, 이런 이들에게 자기들이 먹고 마시기 위해 주어졌던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드렸던 예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죠. 믿습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란 말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 이 주일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왜 주일에 예배드리지? 주일이 무슨 날인데 그래? 여러분,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날. 주님의 언약이 갱신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사망의 죄의 본성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사망의 저주에 묶인 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새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동일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게 구약 성경을 보든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을 보든 어느 부분을 보든 간에 여러분 그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과 사건들과 문장과 표현과 단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도 하고 묵상하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고 배우시기도 하고 적용하시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뭐 했다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엿새 동안 세상 창조하시느라고. 여러분, 그냥 나가서 허리 굽히고 또 땅에 주저앉아서 밭일 조금만 해도 한 2시간만 해도 엄청 힘들잖아요. 저는 일을 안 해봐서 그런지 30분만 곡괭이질해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6일이 우리나라의 그런 6일의 개념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그 6일은 어쨌든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6일 내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아 나타나라 이렇게 말씀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빚으셨어요. 이게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빚으실 때. 네. 직접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 얼마나 힘드셨길래 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경건하고 훌륭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뭐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말씀만 믿으면 돼. 그게 너무 좋은 자세죠. 예. 그래서 저는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런 방면 저런 방면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에게 쉼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네, 하나님에게는 쉼, 안식 필요치 않으세요. 안식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고 그분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 따라쟁이, 예수님 따라쟁이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도 일하셨죠.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니까 우리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는 것, 또 쉬면서 힘을 충전하고 비축하는 것,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육체적인 쉼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보고 싶은 조금 더 깊은 의미,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안식하시면서 힘을 잘 충전하셨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창조 사역을 다시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언제 다 끝났어요? 네, 6일 동안 다 끝났고 그리고 7일째는 그 창조하신 모든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여기에 부족한 것이나 없는 것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여덟째 되는 날 다시 일곱째 날 쉬고 여덟째 날에 다시 세상을 뭔가를 부족한 걸 채우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원래 창조가 완전한 창조였구나. 그거는 더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는 모자랄 것도 없었고 없는 것이 없어요. 완전한 창조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분의 창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창조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창조이고 그 완전한 창조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불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뭔가 더 원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 풍성하니까. 너무나 다 완전하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리고 일곱째 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옛날 얘기 같죠? 이게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 남아있는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부족한 것도 없었고 모자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충하거나 뭐 변화시키거나 수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요,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자기들이 위임해 주신 이 다스리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만 있었지,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그냥 말씀대로 기능하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안식이 깨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안식의 자리에서 밖으로 뛰쳐나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깨지니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닥친 일이. 그게
두려움이고 불안, 염려, 수치, 부끄러움, 곤고, 방황, 고난, 환난, 고통, 가난,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 불안한 거 해결받고 싶어요. 가난한 거 해결받고 싶어요. 질병 해결받고 싶어요. 물론 하나하나 보면 다 해결돼야 되는 문제이지만 사실 이것이 주님의 안식이 깨어진 다음부터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진짜 필요한 건 이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잘 몰라요. 내게 안식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필요를 뭔지는 모르지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뭔가를 하면 그것으로 내 인생의 필요가 채워지는 줄 잘못 알고 잘못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진짜 뭔가 필요한지도 모른 채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안식일에 일하는 자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마저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왜 그날까지도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인데, 안식해야 되는 날인데, 자기가 뭔가를 자기 힘으로 행함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특히 이제 월요일 같은 때는 오늘 새벽 예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오늘 한 10시까지 한번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잠이 들어요. 그럼 여지없이 7시 반쯤에 깨요. 예.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늦게까지 해서 휴가 갔을 때는 한번 작정을 해봐요. 오늘은 하여튼 내가 12시까지 한번 자보겠다. 침대에서 안 일어나. 깨도 눈 떠도 그냥 무조건 침대 안에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빨빨거리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내가 쉬려고 해서 안식이 안 이루어지는 건가? 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내가 함으로써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네,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건,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안식이 필요하면 진짜 필요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필요, 거짓된 필요, 거짓 필요에 속아서 그것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은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죄의 본성이 세상과 감각에 반응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습관이 우리의 이 생각과 사고방식 속에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계속 그렇게 반응하고 이게 그냥 마땅한 삶, 이게 인생이구나 이러고 살지만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잘못되게 기능하고 있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사고방식을 바꾸니까 말도 달라질 것이고 행동도 달라질 것이고 당연히 삶의 열매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그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내 사고방식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삶에 경험하는 경험치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이 없는, 안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인생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러분, 애굽 땅은 바로 왕이 통치하는 땅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종의 신분으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종으로서 종살이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곤고했던지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살았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애굽 땅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애굽 땅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사탄이 사망의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사탄의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면 안식은커녕이고 매일매일 고통이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매일매일 부르짖고 매일매일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각자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살지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얻은 것 같으면 또 다른 게 뭔가 필요 없고, 또 뭔가 얻은 것 같으면, 뭔가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거기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하신 거죠. 구출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을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깨어진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 여러분,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유일하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 이분이 바로 안식의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안식의 원천이고 안식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모든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인,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그 자체도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전통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 안식일의 주인됨을 확인하고 인식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더 이상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고군분투하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세상의 성공 가치, 세상의 원리, 눈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껴지는 감각, 감정, 이런 것을 사용하여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듭났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의미를 다시금 말씀으로 인식하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그냥 몸이 쉰다고 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쉬려고 해도 안 쉬어지더라니까요. 그냥 몸이 쉬려고 그냥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몸에 쉼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의 전부가 아니라고. 몸이 쉬는 게 안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 진짜 안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로드십의 회복이란 말이죠. 로드십의 회복.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십니까? 이게 회복돼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져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지는, 이것이 진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누리는 안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님이자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얻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라. 또 16절에서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17절에서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증명하는, 그 관계가 드러나는, 어디에서요? 내 삶에서, 내가 사는 나의 세상에서 이것이, 이 관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징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영원한 징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정말 맞습니까? 네.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재능의 주인은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요? 자녀의 주인은요?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은요?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은요? 다 예수님 맞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 근데 이게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게 표징이 된다니까요. 표징은 나타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방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오,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구나. 이런 걸 알아보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영원한 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삶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에서, 예? 우리의 영원한 징표가 되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고요. 안식이 깨어지는 열매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의 일은 생명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해 있어요? 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당장 몸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의 말과 행동이 뭘 따라가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니까요. 육신의 말을 할 것이고 육신의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진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고, 육신적인 삶의 결과는 그가 얻는 거는 뭐라고요? 사망이 준 어두운 사망의 영향력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질병을 얻고 실패를 얻고 낙심을 얻고 좌절을 얻고 불안을 얻고 우울증을 얻고, 이게 다 누가 주는 건데요? 예, 마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안식이 깨어지는 결과밖에 일어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왜 하죠?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하고 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살기 위해서 한다고 말해요. 살기 위해서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일하고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일을 하면 생존할 수 있다고 여겨요.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요?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고, 병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예? 또 나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것,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것, 이런 거 너무 그런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고, 뭐 동호회 같은 것도 들어보고, 각자가 뭔가를 몰두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고군분투가 과연 그들에게 진짜 행복과 안식을 줍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줄 모르고 자꾸만 뭔가 다른 게 채워지면 내가 진짜 안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속는 거죠. 뭐에 속는 거예요? 거짓 정보에 속는 거예요. 진리인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가져다주는, 사단이 뭘로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죠? 세상의 모든 지식들과, 하여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건 뭐겠어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왜 일을 하나요?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세요? 여러분 왜 취미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왜 운동을 하고, 왜 수많은 영양제를 먹고? 그렇죠? 저 영양제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영양제가 필요하거나 뭐 그러면 다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영양제 많이 먹는 거 알고. 목사님, 유산균은 어떤 게 좋죠? 목사님, 저희 종합 비타민 어떤 게 좋아요? 이러고 물어봐요. 여자는 뭘 먹어야 되고 남자는 뭘 먹어야 되죠? 이런 거. 모르시면 연락하세요.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돈을 법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세상에 복을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영양제를 먹냐고요?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주님이 저에게
계획하신 그런 수명을 다 살기 위해서. 예. 그래야 제게 맡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못 이루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불충한 종이구나 이렇게 꾸중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저는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아. 저는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은 목사면서 그렇게 몸 생각하면서 그렇게 몸을 극진히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영양제를 세상에 11씩 먹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비난을 해도,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도 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몸이 건강해서 놀러 다니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렇게 행하셔야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요. 대표적으로 배고픈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해서 진짜 이제 걸을 힘이 없는,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막 해롱해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삭을 잘라서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 날이 무슨 날?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게다가 이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치료했어요.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기도 했어요. 이거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을 나누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고 또 그 생명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고, 근데 이거는요, 단순히 일요일, 주일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요일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삶에서 행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날이 거룩한 날이고 그 날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그 날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걸까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그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날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안식의 복, 모든 만물의 주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과 삶에서 세상의 표징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증인으로서 우리의 세상에서 분명한 증거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나타내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이죠. 세상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주인이 되고 지식과 명분 이것이 주인이 돼요. 또는 자식이 주인이 되고 부모가 주인, 배우자가 주인, 자기의 일이 주인이 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는요? 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고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을 매일 매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